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아멘. 이제 하실 때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이제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다. 이제 그 잠을 자는 아브라함에게 큰 흑암, 어둠이 임하고 두려움이 임했다 그래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알아라. 반드시 알아야 될 사실이 있다. 예, 그게 뭡니까?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서 그 이방 사람들을 섬기는 종이 된다. 종살이를 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이방 사람들은 너의 모든 자손들을 억울하게 만들고 고통을 주는 괴롭게 하는 그런 일들이 이제 이게 400년 딱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도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여기 16절에는 4대를 언급하세요. 4대. 이 일들이 이제 언제 시작되느냐라고 할 때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때까지 4대 이야기죠. 4대. 여러분 창세기는 이집트에 들어가는 때까지 4대 이야기예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12아들을 낳았잖아요. 그 요셉까지의 이야기, 그러니까 이집트, 오늘 여기 있는 말씀들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이야기를 4대를 언급하시는데 그 4대의 이야기를 창세기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게요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써 있지만 이게 간단한 게 아니에요. 네. 이게 400년 후에 이제 그 모세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그 백성을 다시금 이끌고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합니다. 그러니까 400년간의 이야기를 여기 이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건데요. 이게 여기에 고려되어야 될 요소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기 위해서는요, 요셉이 팔려가고 또 기근이 들어서 이제 야곱의 집이 76명, 그 며느리까지 76명이 이집트에 가는 그런 모든 이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는 이 모든 이야기를 하나님은 이미 다 아시고 그들의 마음과 생각까지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하는데 이집트가 정권이 바뀌어서 종살이 한다고 출애굽기 1장에 써 있거든요. 정권이 바뀌어요. 이집트에. 가나안 사람과 그 다음에 이집트 사람들이 계속 이제 놓고 다퉈요. 정권을 놓고 다투는 그런 이집트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도 하나님은 이미 미리 다 아시고, 은혜를 입지 않는 사람들이 이제 왕이 돼가지고, 은혜를 입지 않은 사람들이 정권을 잡음으로써 이제 이 히브리 사람들을 종을 삼는 거예요. 이 종살이 한다는 이야기를 하나님은 이미 그 모든 것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라는 사람이 강팍하게 되어가지고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시는 모든 이야기를 아브라함아 반드시 알아라. 이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이제 그 모든 일들이 지난 다음에 종살이를 하고 큰 재물을 가지고 그들이 돌아오게 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우리 예정론에 대해서도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구원받을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알고 계시느냐 이렇게 물어본다면 알고 계셔요. 알고 계시다는 거를 가지고 싸우는 사람이 있어. 그거를 누가 구원받을지 받지 않을지 하나님이 미리 하신 건 아니다.
근데요, 미리 아셨다는 것을 반대하는 기독교 신학은 없어요. 기독교 교단이 없어요. 그걸 모르니까 어디서 잘 몰라가지고 그걸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예. 그걸 미리 아셨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기독교인들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다 미리 아셨어요. 미리 아셨는데 뭐가 문제냐면 이중 예정이라는 것을 문제 삼는 거예요. 그건 이중 예정이라는 거는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구원받게 하시고 구원받지 못하게 하시는 일을 직접 하나님께서 그걸 주관하시고 개입하 역사하시느냐를 그걸 가지고 다투는 거지. 오늘 사람들이 아무것도 몰라가지고 하나님이 구원받은 사람 아셨냐 모르시느냐, 이게 하나님 그걸 가지고 다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는 우리 기독교의 기본 교리를 몰라서 그런 것입니다. 이건 장로교, 감리교, 무슨 순복음교 아무 상관없어요. 기독교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신다는 것을 이미 다 전제하고 있어요. 다 아시는 것입니다. 다만 그가 구원받지 못하게 하시는지 구원받게 하시는지 뭐 그런 거에 대한 그 문제를 삼는 거예요. 존 스토트 목사님이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잘 하셨어요. 영국의 신학자이신데 이 장로교의 가장 위대한 신학자 중에 20세기 신학자 중에 한 분이세요. 캠브리지에서 강의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셨어요. 그 예정이라고 하는 그 말은 마치 소설의 주인공과 같다. 그 소설을 쓰는 작가는 이 소설을 쓰기 시작하면 소설의 작가의 마음대로 소설이 다 쓰여지는 것은 아니래요. 소설의 작가가 소설을 쓰지만 소설의 주인공의 소설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성격이나 어떤 배경이나 그 일어나는 사건들에 대하여 그 소설의 그 저자의 의도와 다르게 그런 모든 일들이 흘러가기도 하고, 또 기쁜 일이 있을 때, 그 소설 속에 기쁜 일이 있을 때 그 뒤에 있는 슬픈 일을 이미 소설의 작가는 알고 있기 때문에 슬퍼하기도 하고, 또 슬픈 일이 있을 때 뒤에 일어나는 기쁜 일을 작가는 알고 있기 때문에 슬픈 일을 쓰면서도 기뻐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소설의 작가는 소설을 시작하지만 그 소설의 이야기를 모두 주관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그들의 성격과 환경과 사건에 따라서 그 모든 일들은 일어나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소설의 주인공, 소설의 작가는 그 뒤에 일어날 일까지 미리 다 알고 있다. 그걸 비유로 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하신다고 하는 것은 그가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역사하시고 주관하시지만, 그러나 어떤 사람이 지옥에 갈지까지도, 어떤 사건이 일어날 때 그런 모든 의지적인 것까지도 하나님이 다 개입하셔서 의지를 주관하진 않으신다까지 이제 얘기를 하세요. 저는 우리가 이 예정론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주의할 것이 꼭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창조자시고 주관자이십니다. 그러나 또한 인간에게 의지를 주시고 또 그 의지를 존중하시는 분이시기도 하십니다.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잘 이해해서 하나님께 신뢰가 되거나 또 하나님의 그 영광을 가리는 그런 우매한 일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내일을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나는 나의 내일을 몰라요. 나의 내일을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내일을 알고 계시고 그 다음에 큰 사랑과 은혜가 예비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에게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말을 아브라함이 사용할 때가 있어요. 여호와 이레. 이제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물로 바쳐라 할 때 이제 이삭을 이끌고 모리아 산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삭을 잡으려고 꽁꽁 묶어놓고 칼을 들어 치려고 할 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 독자 내 이삭에게 손을 대지 말라. 손을 대지 말라. 급하게 큰 소리로 손을 대지 말라.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나셨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는 줄 내가 알았노라. 네. 거기 그러고 보니까 이제 수풀에 걸린 양이 거기에 있더라. 양을 끌고 오지 않았어요. 끌고 오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양을 준비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양을 가져다가 이삭을 대신해서 번제물로 드리니라. 이게 이제 그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죠. 이삭 대신에 하나님의 번제물로 드려지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모리아산에서 예수님은 심판을 받으신 성전이 지어지는 곳이 모리아산이에요. 거기서 죽임을 당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거기서 아브라함이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말을 사용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내일을 아시고 일어날 일들을 아시고 모든 것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자녀가 대학에 들어가려면 부모는 이 등록금을 준비하고 또 자녀들이 요즘에는 시집장가 보내려면 결혼 자금도 미리미리 준비를 해요. 요즘에는 아이들이 태어나면 학자금 보험까지 들어요. 학자금 보험.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손자가 태어나자마자 학자금 보험을 들어주셨어요. 평에 아이가 대학에 들어갔는데 그 아이가 이제 공부를 되게 못해요. 못해가지고 어디 지방대학 어디 이런 데 들어갔어요. 여러분 공부 못해도 하나님의 복이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공부 못해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니까 형통해요. 참 신기해요, 그게. 근데 아주 대학 들어가서 얼마나 이 보험금이 지급이 되니까 얼마나 이게 잘 되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미리 예비하시는 것입니다. 그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하나님이 미리 예비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아시고 이미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이 성경 전체에 그려지고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늘 의심하고 늘 믿지 않고 오늘도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오늘도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예비하고 계시는 하나님. 10가지 재앙을 예비하시고 6월절 어린 양을 예비하시고 또 하늘의 만나와 반석의 물을 이미 하나님은 다 예비하고 계신 거예요. 아무 걱정이 없이 아무 염려가 없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만 하면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순종만 하면 된다. 우리 한 번만 해볼까요? 순종만 하면 된다. 여러분 그겁니다. 오늘 자유는 순종할 때 오는 것이고요. 오늘 사람들이 큰 문제가 일어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의심하면서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건강이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고 모든 인생이 무너지는 일들은 거기에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순종하는 자들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중 예정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린 것은 우리가 오해나 착각을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지만 인간의 의지 또한 존중하고 계십니다.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모든 것이 이미 예비되어 있음을 나와 나의 자손들을 위하여 예비되어 있음을 알고 우리가 다 순종의 길, 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위하여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